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 맞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 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바로 부활절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너무나도 오늘 행복한 날이죠. 오늘 부활절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사랑이래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란 나무막대 기다란 나무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피 흘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게요. 기다란 나무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피 흘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합니다.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이날을 모두가 기뻐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또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미국 모어하우스라는 대학교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졸업 축하하기 위해서 연설을 맡았던 로버트 스미스 씨가 강단에 올라가서 축하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 도중 어떠한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로버트 스미스 씨는 그 졸업식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그 대학교의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한국도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싸겠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동안 만약에 냈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은행에 지고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수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지 겨우 갚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돈을 누가 갚아준다고 그랬죠? 로버트 스미스 씨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미스 씨는 그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아주었다고 해요. 그 돈은 한국 돈으로 무려 480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스미스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빚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큰 용기와 힘을 얻었고, 실제로 그렇게 빚을 다 갚아주었던, 그렇게 갚음을 받았던 학생들은 큰 환호성을 지르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큰 빚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값이라는 정말로 큰 빚이에요. 이 빚은 우리가 갚으려면은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그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큰 빚을 갚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어하우스 대학교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라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그 예수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의 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는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지만 그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빌라도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대로 풀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온몸에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낮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그 십자가 형벌을 지게 되었을까요? 그 죄를 판결하던 빌라도도 사실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값은 우리가 어떠한 재능이나 착한 일로, 어떠한 돈으로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